할렐루야. 11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한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바로 앞절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갇히게 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디모데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 1장 8절 말씀을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일이며 또 때로는 부끄럽다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따르는 일은 우리 기준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지 정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따르고 전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꽃밭을 걷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임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행복한 삶이 우리 인생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이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선택하였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인 불이익이나 실제적인 어떤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직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불이한 행동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거부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너는 거부해? 그럼 마라, 이것이 아니라 어떤 승진의 기회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이 직장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그런 고용 불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막연하게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적인 부딪힘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듣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 갑자기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뭐 이런 마음에서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나한테는 내 수준은 요 정도인데 나한테 너무 무리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건 신앙이 좋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삶은 소수의 어떤 신앙 좋으신 분들에게만 주어진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명,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자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룩한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우리 생각하기로 나는 그런 내 수준은 그런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뭐 내가 그 수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낄 때 내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복음을 따르고 전하는 그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복음이 뭐길래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 각오해야 되는 것이냐? 10절을 보시면 복음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이 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 사망을 패하시고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신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설령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고 또 부끄러움을 겪는 일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선택하는 일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고 변하지 않는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진짜 생명이고 복음이야말로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더라도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바울은 바로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선포자와 사도와 또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내가 세워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2절에 바울이 이러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그리고 실제로 이 디모데 후서 2장을 쓰는 이 시점에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바울이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을 통하여 복음이 마치 힘을 잃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능히 지키시며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복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전하는 길이 끊어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복음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붙잡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확신할 때 복음을 따르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해 가족 여러분, 복음은 사망을 패하고 또 참된 생명을 주며 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바르게 감당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를 반대하고 또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그러한 현실적인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이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이 힘을 잃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거룩한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가진
또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진 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따르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믿음과 사랑으로 이 복음을 지켜야 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이 복음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하여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가족이 5년, 10년, 15년 변치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치 않는 걸 보니까 혹시 믿지 않는 것 아닌가, 혹은 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마음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믿음,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기에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갖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수시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은 곧장 그 죽을 것을 듣고도 누가 큰 자냐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수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시며 한숨을 쉬거나 어떤 포기를 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섬기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우리가 지킬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방해하고 또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면박을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 불가능할 것 같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다 힘들다, 그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생의 시간 동안 복음을 따르고 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서울교회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부끄러움도 느껴지고 때로는 또 고난을 받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따라 나아가며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며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신 그 일을 평생 동안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일에 쓰임받고 이러한 일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자리자리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복음을 지키고 따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